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2장을 봅니다. 레위기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레위기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든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에게나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 소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제물에 왜 소금을 치라고 하셨는지, 그 소금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비밀들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과연 소금이 처진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소금이 빠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알게 하시고 옳은 길은 곧장 잘 더 힘내서 달려가게 하시고 그릇된 길은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한 시간도 살아가는 종들이 다 모두 소금 백성으로서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진력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 다름질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이 시간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소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알다시피 우리가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잖아요.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다. 그 죄를 말을 할 때 부패한 것이다. 너희가 부패하여서 고린도서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뱀이 이와를 관계로 미혹을 해서 저희가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부패해서. 그 죄가 뭐냐? 부패하는 것이. 근데 소금은 부패를 막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이야기는 세상엔 모두가 죄로 인하여 썩어져 가지만 너희들은 그 죄를 이기는 백성이다. 그 죄와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럼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잠깐 독려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소금 백성으로 사는 것이에요. 소금 백성으로. 그러니까 언약도 소금 언약이라고 그러고 우리 성도를 일컬어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맛을 내라 이 얘기는. 맛을 내라 이 얘기는. 성도와 이방 사람과 차이는 뭐 우리 인간이 다른 것이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를 알아요. 우리는 죄를 아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자이고 이방인들은 죄도 모르고 죄 아래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래서 신자는 항상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구별된 자다. 구별된 자. 그래서 애굽에서 빼내가지고서 빼낸 것은 구별됐기 때문에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구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구주라는 말 속에는 그게 뭐냐 심판하는 기능이 담겨 있어요. 심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이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 만물은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나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그것은 그 뭐냐 위의 백성이 있고 천의 백성이 있고 지의 백성이 있고 그게 섞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말이야 갈라내는 일을 하거든요. 그게 창조예요. 창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다 섞여 있는 무리 속에서 자기 백성 꺼내면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 속에 우리 모두가
같은 부류 안에 있어서 같은 우리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요. 그럼 자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른다 그러죠. 그래서 그들을 우리에서 빼내서 다른 우리에 두는 거거든. 다른 우리. 그 다른 우리가 지금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걸 구별이라고 해요. 구별.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다 썩어져 가는 자들이지만 너희들은 죄와 싸우는 썩지 않는 자예요. 이걸 소금이라고 해요. 소금. 너는 소금 백성이야. 소금 백성. 그래서 소금은 뭐냐?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 하듯이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던 자들 속에 일정 부류, 한 부류를, 그게 창세전 언약에 볼 것 같으면 우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가지고서 그 아들의 피로서 우리를 구속고 제사함 받게 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아들 된 자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다. 여기 창세전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너 불러.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뭐 했다? 불렀다. 그래. 불렀다. 우리가 다 불러서 온 거예요. 불러서. 자발적으로 왔던 누가 권유해서 왔던 우리는 다 부르심에 응한 거예요. 부르심에 응한 거. 그 부르심에 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 우리 소속을 알려주는 거예요. 소속을 알려주는 거. 그 소속을 알려주고 나가지고서 이제 뭐냐. 너는 저들하고 다르니까, 다른 자들이니까. 다르다는 얘기는 당연히 삶도 다르지요. 삶이 다를 수밖에 없죠. 똑같이 살 것 같으면 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야. 언약의 백성이야. 그럼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소금 언약. 그럼 언약의 백성들 속에는 언약이 담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언약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포도주하고 빵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받아 먹으라 내 피다. 이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무슨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다. 그럼 옛 언약의 피도 있겠죠. 그건 뭐겠어요? 옛 언약의 피는? 출애굽할 때 보면 되죠.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바르고 나왔잖아요. 그게 문에다가 뭐를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어린 양의. 그게 유월이라니까. 넘어가는 절기라는 얘기예요. 뭐가 넘어간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1장 볼 것 같으면, 2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살육하는 기계를 줘가지고서 그 예루살렘의 성읍에 순행하면서 죽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이마에 이 먹으로서 이 서기관들, 먼저 서기관들을 보내가지고서 그 예루살렘의 타락상을 보고서 막 울고 통회하는 자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해놓으라 그래요. 표를 해놓으라 그래요. 그러게 하고, 그 다음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이마에 표 맞지 않는 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라. 늙은이부터 어린아이까지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출애굽 때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났는데,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났는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이 됐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속에서 또 이스라엘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 이스라엘이 있고 이면적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육적 이스라엘 속에도 영적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면은 그 속에 이스라엘 속에 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바알 시대 그 아합 왕 그 시절에 엘리야가 사역을 할 때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을 하나님으로 쫓아가고 있는데 이게 다른 신이잖아요. 다른 신.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게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그럼 그 다른 신을 섬기게 한 자들이 누구예요?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가르친 자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걸 지금식으로 이렇게 줌에 뚝 당겨올 것 같으면 지금도 목사들이 다른 예수를 가르치고 있어.
땅의 예수를 가르치고 있어. 그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예수를 가르침을 받으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쫓아가고, 그게 바알을 쫓아가는 거예요. 바알을 쫓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믿은 게 아니고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니까.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놨잖아요.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참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우리 내기하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내기할 때 그래요. 너희들은 바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이 그게 진짜다. 그런데 저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자기 몸을 막 학대를 하죠. 그죠? 칼로 자기 몸의 피를, 자기 피를 내는 거예요. 자기 피를, 몸의 피를 내는 거는 자기 희생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희생 안 받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희생을 안 받는다니까. 죄인의 희생을 안 받는다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고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인간들이 봤을 때는 누가 더 정성스럽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바알 선지자가 훨씬 정성스럽게 자기 몸을 칼집을 내가지고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이랬을 거예요. 그래 옆에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했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해놔놓고 그러지도 않았어. 그냥 대가리 쳐박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불렀잖아.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부르니까 그냥 불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신앙은 우리의 어떤 열심과 정성이 중요한 것이야.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옳은 것에 열심과 충성이 있으면 좋은 것인데, 그릇된 것은 열심과 충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그 사람들은 점점 삼천포로 빠져. 미안합니다. 삼천포는 죄송합니다. 자꾸 억길로 나간다니까. 억길로 나간다니까. 그릇된 열심은 억길로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 그 돌이키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나오면 뭐야, 너희들 틀렸다, 돌이켜라. 너희들은 틀렸다, 돌이켜라. 근데 지금 그 백성들이 막 한 말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지. 그래서 선지자들이 늘 죽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바른 말 듣기를 싫어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지적을 하면은 짜증을 내고 하나도 싫어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인들이 목사에게 얘기하는 게 제발 좀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 좀 위로받게 좀 해주세요. 그 위로의 설교를 하지. 위로의 설교가 뭐냐? 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면 돼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딱 가리면 그때부터는 이 교회는 점점 저 어디로 가느냐? 저 멀리 간다니까. 방주가 아라라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죄를 이야기 안 할 것 같으면 이 배는 점점 저 세상 밑에 아라라산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그랬어요. 교회와 교회 밖에는 딱 하나 구별이 있는 것이 죄예요, 죄. 죄와 싸우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뭔지를 몰랐는데 성령이 오고 나니까 죄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여러분들, 죄는 후천적으로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본능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본능 속에 있는 죄는 우리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성령이 오면은 우리 안에 본능 속에 있는 죄를 그게 죄라고 알려준다니까.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감찰해가지고 너 그런 것이 죄라니까. 그런 것이. 그 죄는 한마디로 딱 말할 것 같으면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냐? 자기 중심으로 해서. 자기 중심으로. 이게 천동설이라, 천동설. 천동설은 뭐예요? 누구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요?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돌지요. 이게 천동설이라니까. 이게 우리가 과거에 뭡니까? 예수를 몰랐을 때 신관이에요. 그 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날 것 같으면, 성령 오고 날 것 같으면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 그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 얘기는 그때부터 자기 부인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게 성령이 임하고 날 것 같으면은 죄를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고, 아, 내가 참 악한 놈이구나. 내가 참 죄인이구나. 뭐 남이 죄 짓고 그런 거는 그건 조적지혈이고 그거는 얘 안에 있는 것에 파생된 한 부분일 뿐이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될 것 같으면 내 자체가 곧 뭐냐? 아, 악의 근원이구나. 내가 죄 아래에 있구나.
그걸 이게 사도 바울은 몸의 구속을 바라는다 그런 거예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무슨 몸이라 그래요? 그럼 이 자체가 뭐라 그래요? 사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사망은 뭐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럼 내가 이 몸이 뭐를 품고 있어요? 죄.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이 있고 죄를 즐거워하는 법이 두 법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더라 그래요? 죄의 법이 이기자 그러잖아요. 죄의 법이 이기니까 오라 공관자라고 나오지. 죄의 법이 질 것 같으면 공관자라고 나오지 않죠. 그 바울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이 인간은 이 몸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담아내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몸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 넌 예수 그늘 벗어나지 말란 얘기예요. 너는 예수의 의 때문에 사는 것이지 예수의 의 아니면 너 살 자격이 없는 놈이야. 그래서 그 예수의 의가 곧 뭐냐? 예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아브라함 언약으로 생겨난 자가 이스라엘이었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겨난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생겨난 자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런다. 이걸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런다. 표면적 유대인은 구약이고 이면적 유대인은 신약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면적 유대인인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어. 육을 근거로 해서 나오면 전부 그거는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혈통적으로 나 이스라엘 백성 아닌데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표상이고 자기 의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 자는 전부 육적 이스라엘이 되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오는 사람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버리고. 아멘? 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의의가 있다 없다? 자기 의의가 없죠. 자기에게는 의의가 없음을 아는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앞세우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너희 소재물에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러는데 소재물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재를 드리는 것은 이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 이거는 구원을 받은 자만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화목제니 소제니 이런 것들은 다 감사제예요. 감사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것 같으면 제사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들의 제사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 그래서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누구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해요? 교리 이야기를 하죠. 교리. 교리는 뭐예요? 교리가 뭐예요? 교리. 오호, 큰일 났네. 교리를 다른 말로 말해서 믿는 도리예요. 믿는 도리. 신자가 믿는 도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율법의 의 말고 다른 의를 줬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걸 그게 교리라 그러는 거야. 교리. 교리는 마치 기둥과 집에 이 대들보 같은 거예요. 대들보 같은 기둥과 같은 거예요. 기둥. 이 기둥이 허물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 받았다는 것. 이거는 신자의 정체성이야, 정체성.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냐? 예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된 거예요. 이걸 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뭐가 유출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유출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네가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네가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는 당연히 예수님의 삶을 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자기 피로 값주고 샀잖아. 예수님이 우리 몸을 필요로 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싶어 가지고서. 우리 이 몸은 원래 죄 아래서 난 몸이잖아요. 죄 아래서 난 몸인데 이방인들은 죄 아래서 난 몸은 그 죄가 그 집의 주인이야. 주인. 거기는 주인이 혼자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두 싸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혼자 사니까 싸움이 없지. 고민할 것도 없고. 그런데 신자는 주인이 다른 분이 또 들어와 있어.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하고 싸움하는 게 그거 구조라니까. 원래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살고 있지.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었지요. 그죠? 가나안에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빼내가지고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가나안 원주민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그네들이잖아요. 이들이 들어온 것은 이들이 들어온 것은 객이 들어온 거예요. 객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땅이다 이런데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이게 왜 네 땅이가 이 아들은 하나님이 줬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줬어 이러니까 얘네들 하나님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 여기 싸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싸움이야.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여기가 성지야. 그럼 우리는 못 뺏겨 안 돼. 이거 뺏기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 걸고 지금 지키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은 지키고 있다고. 그럼 그 팔레스타인들은 또 왜 지키고? 조상 대대로 우리 땅이야. 우리 땅이다.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마치 지금 우리라니까 우리 원래 원주민 우리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안에 지금 주인이 누구였어요? 마귀였잖아.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쑥 들어와가지고서 내 딸이다 이렇게 한다니까. 이 마귀가 그냥 가만 있는다 반란한다. 반란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여기가 전쟁터라니 전쟁터. 무슨 전쟁터? 죄에 대해서 전쟁터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막 일어나니까 신자만이 죄에 대한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를 대항하는 대항력이 생긴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분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서 죄와 싸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신자들의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지요. 그죠?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내가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전쟁은 전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도 여호와의 전쟁이라. 내가 싸운다, 여호와가 싸운다. 그 여호와가 신약으로 예수라니까, 예수. 아멘? 우리 힘으로는 싸우려지.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해요. 못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못 이기기 때문에 이 안에 여호와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날 코래라. 그래서 너는 무기 갖지 말고 전쟁은 내가 할 테니까. 그럼 우리는 이 아픔들, 이 죄에 대한 것들이 올 것 같으면 그 죄를 내가 이기려고 하면 못 이겨. 절대 못 이겨요. 그럼 우리는 뭐하냐. 주님 앞에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응?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보고 도망가는 것이 우리 보고 도망가지 않아요. 아이가 우리 은별이가 지네 할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다닐 때 다른 사람도 겁 안 나고 이렇게 하지. 그래가지고서 강아지도 보고 이렇게 하고 막 쫓아내고 이렇게 하지. 근데 할아버지 없이 혼자 가보세요. 물린다니까. 아무도 힘 못 써요. 그러니까 신자는 내보다 강하신 분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걸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살고 있지.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울 수가 없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두렵다 이 얘기는 하나님 예수를 자꾸 잊고 산다는 얘기예요. 잊고 산다는 얘기. 죄를 짓는 것도 예수님을 잊으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자꾸만 빠지는 것도 예수님을 잊으면 빠지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빠져갈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어떨 때 빠져간다 그랬어요? 예수를 잊을 때 빠져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나 있다 이 새끼야. 그때 이런다니까. 이놈아 아니고 나 있다 뭐다? 내가 있다 이놈아. 너 어디로 가는데? 막 끝까지 가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탁 하는 거야. 내 안에 나를 깨우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데? 그러니까 아차 싶자고. 아차. 야 그렇지.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내가 이 짓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뭐하냐. 가다가 확 돌이킨다. 저 아까 보라. 그렇게 하면서 확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돌이켜가지고서.
그러면서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그 자리 간다, 안 간다? 여기 맛있는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안 가겠어? 또 간다. 그럼 또 따먹을라 할 것 같으면, 어이! 여러분들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할 때 그냥 그 아이를 건들기 전에는 우이 소리 질러요, 안 질러요? 안 질리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예비! 그러면 팍 놀라가지고서 안 하죠. 안 돼, 하지 마. 보고, 하면 안 돼? 하지 마. 그 소리 막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해서 할아버지 소리 지르니까, 예, 울면서도 오잖아. 그래서 똑같아, 우리 모습이라니까, 모습이라.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우리 잠시라도 예수 잊으면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사는 것들은 너희들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냥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전에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어요. 지가 살았어요. 지가 살았죠. 그게 사도 바울이 지가 살 때는 누구 의로 살았어요? 자기 의로 살았죠. 큰 소리 치고 살았죠.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오고 나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기 의로 살 때는 사도 바울이 큰 자로 살았어요. 큰 자로. 그게 사울이야, 사울. 사울이란 말이 큰 자란 얘기, 큰 자.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서 사울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힘으로 사느냐?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 바울이라 그런다고. 그게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없으면 내가 큰 자로 살고 싶어 해요. 내가 큰 자로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함께 한다는 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큰 자로 살고자 하지 않고 작은 자로서 사는 거예요. 작은 자로서. 그게 큰 자, 작은 자는 다른 게 아니고 큰 자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고 작은 자는 예수 힘으로 사는 것이고. 아멘? 그게 우리는 예수 힘에 아니면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감해야 돼. 이게 민감해야 돼.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데 이 주님을 자꾸만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점점 나는 뭐냐 후패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뭐 한다? 새로워진다 그러죠. 그럼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게 된다 이 얘기는 누가 내 주인으로 지금 장악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적극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이걸 의식하고 사는 거. 의식하고 사는 거. 아멘?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그럼 소금의 맛을 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소재물에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항상 이 소금 빠지지 마. 소금을 치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예수 놓치지 말란 얘기. 예수 놓치지 말란 얘기.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를 뭐 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 맞습니까?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또 역설적이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내가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을 수 있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걸 믿을 수 없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줬다니까. 참 이게 역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죄를 사함받는다 이건 못 믿어요. 왜? 인간은 구조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내 죄는 내가 책임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인간의 몸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가 맞아야지. 남이 내 죄를 대신했다 이건 못 믿어요. 이 의식 구조 자체가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게 믿는 척 해도 우리는 마치 뭐냐면 일만 날랐던 탕감받은 종같이 분명히 탕감해줬는데 얘는 내가 네 탕감해줬어 이렇게 하니까 얘는 못 믿는 거예요. 지가 갚아야 탕감이 된 줄 알고 있어. 근데 주인이 없는 거 할게 이렇게 했는데 얘가 너무 크니까 못 믿는 거예요. 1만 달러를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줬는데
얘가 못 믿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저거 나중에 갚아야 돼. 갚아야 돼. 그러니까 뭐하냐, 이 아이는 1만 달란트를 주인은 분명히 탕감을 해줬는데 얘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안 믿어지니까 뭐 하느냐, 자기한테 100대대랑 그 빚진 사람한테 그 사람 빚도 안 갚으니까 옥에 가두고 하는 거예요. 가둔다니까. 이게 믿을 수 없는 거야. 근데 이 믿을 수 없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뭐를 줬느냐? 믿음을 줬다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줬. 그래서 믿음을 받은 자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죄가 사함 받았다. 이게 믿어진다니까. 이게 믿어진다니까. 그게 지금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좀 비하할 때 그러는 거예요. 조롱할 때 그러는 거예요. 저것들은 죄 지어가지고서 예수 믿으면 된다. 다 용서받는다고 저 땅으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 조롱을 한다니까. 그래서 그들은 뭐하냐?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것이지 뭘 예수 믿어 천국 가냐? 왜 그러냐?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의로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뭐냐? 착하게 살면은 좋은 데 간다 그러고 나쁘게 살면 어디로 간다 그러고 지옥에 간다 그러죠.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를 했어. 자기 의로 착하게 산 놈은 지옥에 가 있고 응?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 있고. 그게 지옥에 가 있는 놈들은 영원토록 불타고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을 토해낼 수밖에 없어. 왜? 자기 의로 생각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이거는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이 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믿음을 줘가지고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좀 주저주저 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아니, 이 양심상이 이게 참 진짜 좀 그런데 이렇게 되세요? 당당하셔야 돼. 당당하셔야 돼. 여러분이 잘났으면 뭐 여기 말로 왔는데. 잘났으면 여기 말로 왔는데.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부자.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밖에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고, 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 의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들어보내줘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보내줘서 들어갔죠. 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지 의로 들어가려 하다가 전부 다 쫓겨나 버렸죠. 자기 의로 들어가려 쫓겨나 버렸죠.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몰고 온 그런 그 천국이 뭐냐? 은혜의 나라인 거예요. 은혜의 나라. 아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너희들은 은혜로 나아진 자들이야. 은혜의 백성이야. 그럼 은혜의 백성이 은혜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소금의 백성이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소금 백성이 사는 삶에 무슨 맛을 내야 되겠어요? 소금 맛을 내야지. 당연히 소금 맛을 내야지. 그걸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후손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언약의 후손들이 맛을 내는 것은 무슨 맛을 내야 되겠어요? 언약의 맛을 내야 되겠죠. 그럼 그 언약은 뭘로 맺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잖아. 아멘? 그럼 새 언약은 뭐예요? 은혜 언약이잖아. 은혜 언약. 그래서 은혜를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그 안에 품고 사는 사람은 은혜로 살게 돼 있어. 은혜로.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살게 돼 있다니까. 그게 소재 뭐를 치느냐? 소금 치는 거예요. 소금 치는 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유출이 되면은 그걸 소금 간을 내는 거예요. 지금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맛은 예수밖에 없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위에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뭐냐? 죄 없는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나온 인간은 모양은 사람인데 실제 그 속이 뭐냐? 죄로 가득한 짐승인 거예요. 짐승이라고 그러대요. 짐승. 제가 지난 시간에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를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짐승이 없는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생기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요걸 그대로 이방인과 짐승을 이방인이라고 그러고 사람을 신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방인 속에는 예수가 없는데, 성령이 없는데 신자 속에는 성령이 들어와 있어. 맞습니까? 그럼 그 생기라는 게 니스마트 하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는 뭐라 그랬어요? 기운이라 그랬어요. 능력이라 그랬어요. 아멘? 성령이 오면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멘? 그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믿음이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얘기는 내 실력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제자들은 막 소리치고 시끄럽다고 소리치는데 제자들이 제지하면 제지할수록 바디메오는 예수 놓칠까 봐서 더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가지고서 내가 니한테 뭐 해줄꼬 이렇게 했을 때 바디메오 뭐라 그래요? 눈뜨기를 원한다 그러죠. 눈뜨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뭐라 했다 그래요? 구원을 했다 그러잖아요. 눈을 뜬 게 아니고 구원을 했다 그러잖아요. 물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 그럼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눈 떠주게 해준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믿음이지. 이게 구약식을 할 것 같으면 생기가 그 속에서 들어가가지고서 작동을 한 거예요. 예수라는 소리를 딱 듣게 돼가지고 저분 만나야 돼. 저분 만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거 짜고 치는 고수도 믿지. 고수도 배우라는데 안 배웠지요. 동양 사람일 것 같으면 동양화는 저를 다 알고는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장대일이가 얘기를 해도 저 말이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믿음이 딱 있으니까 예수 딱 저분이 내 눈 뜨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뜬 건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 구원.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예수를 알아보는 능력을 줬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믿음을 같이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같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서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살아가요. 그래서 신자는 일평생 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호출할 수밖에 없어.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신자예요. 1년 12달 가가지고 가도 주를 찾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를 찾지 않는다. 그 얘기는 그 속에 주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죠? 여러분들 속에 예수가 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주를 찾는 거예요. 예수의 소식을 듣고자 오는 거예요. 여기 왜 와요? 1번 잘생긴 정나훈 목사가 얼굴 보러 왔다. 2번 정나훈 입사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이야기 듣고 싶어 왔다. 둘 따라 하세요 좀. 맞아요. 제 입에서 나오는 그 예수 이야기 듣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제가 막 세상 이야기 할 것 같으면 말로 와요. 그냥 TV 틀어 보면 되지. 그게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걸 줘야 돼. 그게 교회예요. 교회.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 온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도할 때 그러죠. 울산 목양교회는 세상에 들을 수 없는 이야기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세상에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정나훈 목사는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교회가 지천이 많이 깔렸는데 다 아래 이야기를 하니까, 땅에 떨어진 별들이 있어서 아래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거 들을 게 없고, 내가 하늘에 떠 있는 별인데 나도 하늘에 떠 있는 그 별 쫓아갑니다. 나도. 응? 그렇게 해서 그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누구에게 인도하느냐? 동방박사들 누구에게 인도해요? 예수에게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떠 있는 그 별, 그 소리를 듣고서 난 예수 만나러 가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뭐라도 울산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참 별나게 믿네. 예수는 별나게 믿는 거예요. 대충 믿는 게 아니고 별나게 믿는 것이라니까. 내가 별난 사람이에요. 내가 별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정체성을 드러내시라고. 유야무야 어정쩡 하지 마시고 단호해야죠. 당신이 사는 삶의 가치와 살아가는 그 자기 정체성과 내가 살아가는 정체성은 다릅니다.
왜 이 소리를 못해? 예수 믿는 게 부끄럽지요? 근데 밖에 나가 예수 믿는다 부끄러워가지고 예수 믿는다 소리를 못하잖아. 그건 아니에요. 당당하시라고. 당당하시. 옛날에 그 파리의 연인이라는 그 드라마에 볼 것 같으면은 그 박신양이가 그러잖아. 응? 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남자가 내 남자라고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김정은이 하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식모 주제. 내가 식모를 사랑하잖아. 그게 복음이지. 예수가 지금 그 박신양이가 뭐 파리의 연인을 안 받구나 주요. 박신양은 재벌인데 그래 그 식모를 사랑할 것 같아.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말이 되게 됐다니까. 그래서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 왕자가 백마탄 왕자가 그 무술이 그걸 데리고 이렇게 사는 걸 다 로망을 꿈꾸는데 그게 성경 이야기인데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서 예수를 몰라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전부 예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드라마고 이 가요고 영화고 보는 뷰가 달라져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썼지만은 우리가 그걸 해석하는 게 달라진다니까. 달라진다니까. 그 사람은 그냥 세속적 가치로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도 우리는 세속적 가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내면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다루어 가는가 하는 것을 드라마를 한 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 문화를 즐기는 게 아니라니까. 뭐 이렇게 CCM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찬양이고 유행을 부른다고 세속음악 그게 아니라니까. 이걸 교회 안에서 이 CCM 부르고도 세속하고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음악이라는 장르를 가지고서 그것이 성속을 구분하면 안 돼. 뭐 다른 걸 구분하지 마시라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건데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사용하는 것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서 하나님 자신을 자기 백성 사랑하는 걸 드러내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봤을 때 맞아. 내가 그 박신양이가 왜 네 속에 이 남자가 내 남자라고 말을 못해. 나 그것 때문에 회개했다니까. 내가 그러지 못하고 살았구나. 내가 예수를 내가 왜 내 주라고 얘기를 못하고 살았는 거. 그때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 봤잖아. 그 몇십 년 전에 그 이야기니까. 뭐 이해가 되나 모르겠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얘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자꾸 뭐가 이렇게 유출이 돼요. 이게 참 삐져나온다니까. 그게 그 삐져나오는 건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억제할 수 있는 그게 안 돼. 자연적으로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다 내 좋은 걸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최성원 집사님이 승진을 했어. 갑자기 한 단계가 아니고 세 단계를 뛰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표정을 관리가 어떻게 돼요? 좌우지가 내 안에서 스며 나오는 이 웃음이 나오겠죠? 그걸 억제하지 못한다 그래. 억제하지 못해. 너무 좋아. 우리 윤경수 집사님은 세 단계 뛴 남편이 월급을 지금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받던 사람이 2천만 원 갖다 준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받은 그걸 어떻게 주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그럼. 이게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은 내 안에서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찬송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알면 이게 주체가 안 돼.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지물지물 하는 거예요. 꽂고 사세요. 그럼 제일 편해요. 나는 날마다 매 주일날 꽃 꽂아주는데 가면 나오면서 빼내버리잖아. 좀 그걸 꽂고 살아라고. 그래야지 여러분 세상이 이긴다니까. 여러분들이 꽃을 안 꽂으면 이걸 빼는 순간 신랑이 밉고 현재가 보이고 뭐 어떻게 다 보여. 그냥 꽂고 있을 것 같으면 그냥 해. 아새끼 속새끼들은 뭐 네 새끼 내 새끼가 템프롤인데 이렇게 해서 이겨내는데
꽃을 빼는 순간 이게 내 새끼 돼버려. 그때부터는 싸움한다, 난리가 친다. 그 받은 은혜는 다 쏟아버리고 지가 지옥으로 살다 와요 또. 그래서 내가 이 명의가 또 고쳐놓는다. 고쳐놔가지고 꽃 하나 또 꽂아놨는데 저 나가면서 또 빼버리네 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꽃 꽂는 것밖에 없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꽃 꽂게 만든다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꽃을 꽂는다니까. 세상 위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그러지요. 이 세상을 바다라 그러지요. 맞습니까? 그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바다 안에 잠식돼서 살겠어요? 바다 위를 떠다니고 살겠어요? 떠다니고 살아야지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지. 거듭난 사람이지. 거듭났다 이 얘기가 위로부터 났다는 얘기. 위로부터 났다는 얘기. 너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맞습니까? 아니 보세요. 다 우리는 물이 하나로 섞여 있었어요. 창세기 1장의 물 같은 첫째 날이 뭐예요? 참빛이 왔죠. 빛이 와 낙하밤을 가려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갈라놨잖아. 그죠? 중간에 예수님께서 궁창이 돼가지고서 친히 궁창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위에 아래를 갈라놔 버렸어요. 그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젠 아래 사람이 아니고 아래에서 위에 사람으로 뽑혀진 거야. 내가 너를 이제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할 거야. 딱 예수님께서 중간에 철판이 돼가지고서 그게 궁창이라 그래. 그 라키아라는 말이 철판을 막 두들겨 패가지고서 편편한 창을 만들었다 그래. 그거를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수정 같은 창이라 그래요. 수정 같다 그래요. 수정 같다. 하나님 앞에 창목이 열렸는데 수정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이 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으면 그 나라에 보면은 바다는 없고 수정 같은 곳이 나오지요. 그죠? 그것이 뭐냐? 이 세상 바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를 믿게 될 거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맞아가지고서 우리를 뭐하냐? 세속에 있던 자들을, 여기에 속한 자들을 빼내버려서 위로 올려놔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내려가고 싶어도 못 내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날마다 뭐 하느냐? 너는 다른 존재라는 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존재. 쟤네들은 돈의 가치로 살지만 너는 말씀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야. 응? 쟤들은 떡을 먹어야 되는, 짐승이니까 떡을 먹어야 되지만은, 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냐? 떡도 떡하고 말씀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냐? 내가 사는 존재를 아는 거예요. 육신은 비록 있었기 때문에 내가 떡을 먹지만은, 그러나 내 속사람은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야. 이게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내가 비록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몸뚱이 가지고 있으니까 일은 해야죠. 일은 하되.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을, 정체성을 알고 있으라니까.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지만은, 그런 내가 존재 목적은 뭐냐? 예수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 백성이지. 그 자세로 사시라니까.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속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 직장 자체에서 내가 어떤 정신 자세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직장도 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멘? 다른 걸 구분하지 마세요. 결국 나 문제라니까, 내 문제. 그러니까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셔야 돼요. 열심히 돈도 버셔야 되고. 어떤 인간들은 말이죠, 이 은혜를 잘못 해석해서 무소유, 여러분들 기독교가 무소유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법정 스님 혼자 하면 돼. 그 성철 스님 혼자 하면 된다니까. 중들이야 뭐 할 게 없으니까, 부양가족이 없으니까 무소유하면 되지. 근데 신자들은 그게 아니라니까. 뭐 청빈하게 여러분들 성경 신앙이 청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호도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의 의지 아래 사느냐, 내 머리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아래 살면 부자면 더 좋지. 그런 의미에서 다 재벌되세요. 열심히 해가지고 포항제철 살아니까. 나도 좀 회장님 앞에 가가지고 좀 그거 가가지고서 내가 이 회장님 담임 목사도 이렇게 한번 하고 싶다 좀. 얼마면 필요한데 내 줄게 사 좀.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반대로 내가 지금 말단 직원이면 어때?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어떤 사람은 회장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말단 직원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속에 담겨 있는 게 뭐냐 이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이 뭐냐. 그걸 올바로 가지고 있으면 되시죠. 근데 하나님 묻는 거예요. 재벌한테 왔는데 재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말단 직원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네 왜 재벌한테 가? 네 왜 사는데 돈 많이 벌어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오로지 돈 많이 벌어 가지고 뭐 하냐? 세상 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걸 짐승이라 그런다니까. 근데 말단 직원한테 가가지고 네 사는 목적이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사람이다. 저건 짐승이고. 사람의 혼은 어디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가고? 아래로 가죠. 왜? 이 중력의 법칙이야. 중력의 법칙. 땅의 걸 쫓아가는데 땅에서 그걸 땡기지. 놔주지 않지. 위에서 위를 보고 사니까 위에서 끌어당기지. 맞습니까?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올라간다. 위에서 끌어당기면 올라가. 대사로고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할 때 천사들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를 우리를 공중에서 뭐 한다 그래요? 끌어올린다니까. 끌어올려. 크레인이 탁 해가지고 끌어올리듯이 우리 의지와 상관이 그래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서 쉬운 얘기로 저 위에 있는 강력한 자석이 있는데 이 자석은 쇠붙이만 달라붙어. 쇠붙이만. 이걸 쉬운 얘기로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흙이야. 근데 신자만 보석이야. 이 보석을 쇠붙이라 생각하세요. 그럼 저 위에서 오는 그 예수님께서 그 보석만 끌어당기는 자력이 있어. 그럼 보석들은 다 붙는 거예요. 흙은 안 붙어. 제 어렸을 때 우리 집 앞에 그 완전히 저 해수욕장이고 이 모래바닥이 있는데 그 옛날 우리가 지남철이죠. 지남철 아세요? 옛날 사람은 지남철이라고 그래요. 요즘 애들은 자석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엔 지남철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모래 속에 쫙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요만한 쇳가루들이 쫙 달붙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땐 그냥 모래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모래 속에 작은 쇳가루들이 있어. 그걸 쫙 할 것 같으면 탁 달라붙어. 그 재미로. 그래, 그렇게 그 쇳가루 못 넣는 재미로 이렇게 가지고서 우리 그렇게 했거든, 어렸을 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비밀도 그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석이면 우리는 쇳가루인 거예요. 다다다닥 붙는다니까.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저 자석으로 왔어. 누구 찾으러 왔어요? 모래 찾으러 왔어요? 쇳가루 찾으러 왔어요? 우리 모래 속에 잠겨있는 쇳가루들이잖아. 탁 일어나잖아. 안 좋으세요?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을 심어놨어요. 그럼 언약의 실체이신 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후손들은 자동으로 다다다다 붙게 돼 있어. 아멘? 그 속에 언약이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죠. 붙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딱 줘가지고서 그럼 너희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언약이 심겨져 있어. 이제 그 언약을 위해 살아는 거야. 언약을.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뭐 하느냐? 그 언약 정신이 나타나야 돼. 그게 소금을 치는 거예요.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는 거예요. 소재물. 소재물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기름에다 곡식을 빻고 그걸 빻은 걸 전병에다 번철에다 굽고 그래서 이렇게 무게 전병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에 튀긴 이 빵을 되게 좋아하신다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구약과 신약이라는 맷돌에 우리를 집어넣어가지고 팍팍 갈아가지고 뭐 하냐.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서 이걸 뭐 하냐. 불에 구워가지고서 그래가지고 탁 들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야, 이거 이거 누가 구워왔노, 이걸. 그거 잡수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아주 미식가이거든, 아주. 또 어디 가가지고 또 하나님 미식가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 이 말의 의미를 아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딱 가지고 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잡수고 싶어가지고서 우리를 먼저 뭐 한다? 곡식을 어떻게 한다? 1차 순서가 뭐예요? 곡식을. 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빻아야지. 빻으려면 어디 넣어야 돼요? 절구에 넣던지 맷돌에 갈아야 되잖아요. 그 맷돌이 윗짝이 있고 아랫짝이 있잖아. 맞습니까? 구약과 신약이라는 맷돌 얘도하고 세가닥에다 갈아버린 거야. 갈아버려. 흔적 없이 만들어. 그 흔적 없이 만들어가지고서 하얀 과로를 만들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뭐 하느냐 기름을 부어가지고서
물로 어기고 물로 말씀을 이게 물로 이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조련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확 임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입고서 우리가 뭐냐 하나님 앞에 뭐하냐 뭡니까 번철에다 구워지는 떡이 되는 거예요. 떡이 되는 거예요. 기름 범벅이 된 떡이 되는 거예요. 이 튀김할 때 기름 넣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그러면 그 바삭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억수로 좋아하신다니까.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걸 달라는 그걸 소재를 만드는 방법이라니까 방법. 아멘? 네, 누룩 넣지 말고 꿀도 섞지 말라 그래. 이건 곧 뭐냐? 죄가 거기에 틈타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을 쾌락을 위해서 하지 말게. 그래서 출애굽기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향을 만드는 데 있어서 풍자향과 나감향과 또 하나 그 향을 세 가지 향을 만드는데 이 향을 만들 때에 항상 소금을 치라 그래. 소금을 치라 그래. 소금을 치라. 그러면서 이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맡으려고 하지 마. 그게 기도의 법칙이라. 내가 이제 나중에 한번 특강 한번 할게요. 이거 알려줄게. 기도가 거기서 나온다니까. 함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없다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호와를 위해서. 거기에 반드시 뭐를 치라? 소금을 치라 그래. 그래서 기도도 언약의 건강 기도 그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그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안에만 거해요? 하나님의 백성 속에만 거하잖아. 맞습니까? 그게 언약이고. 그게 언약을 받은 사람은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맺은 그 언약을 우리에게 줬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의 피로 맺은 그 언약의 계약서를 들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럼 그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한다는 그 언약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럼 이거 들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 계약.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한다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계약서 들고 있는 거. 이 계약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만 준 거예요. 이 신비의 판에다 새겨놨다니까. 신비의 판에다가. 아멘?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볼 것 같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줘가지고서 하나님의 계명을 여기다 새긴다 그러잖아요. 새긴다고. 여기다 율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여기 새긴다 그런다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여기다 새 계명을 집어서 새겨놨어. 우리는 이 새 계명 새겨놓은 걸 가지고서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새겨지지 않는 이방인들은 생긴 게 없어. 하나님 준 게 없는데 계약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자기 착함을 들고 나오죠. 하나님 우리 착해가지고 나 그런 거 계약한 적이 없어. 내가 계약한 것은 내 아들의 피를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피 있는 자만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 그게 계약했어. 그 피 없는 자는 피 없는 자 동네 따로 있다니까. 그 너희들 사는 동네 따로 있다니까. 그 동네 가면 되고 피 있는 자는 피 있는 동네 가면 되고.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피 발라가지고 나온 동네들이 그 광야인 거예요. 광야.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존재는 뭐냐. 항상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산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막을 그 동네 가운데다가 딱 두어가지고서 맨날 아침 저녁으로 희생 제물의 제사를 지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 희생 제물이 죽어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게 이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피 발라서 나온 거야. 피 발라서. 그래서 네가 사는 이유는 뭐냐. 피 발라져서 내가 사는구나. 이걸 잊지 말라고 성막에서 제사를 맨날 드리다고 하는 거야. 그럼 성막에 제사를 드려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알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왔기 때문에 내가 하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거예요. 아멘?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 교회 오는 게 좀 지겹다, 뛰어오는 게 귀찮다. 그건 하나님 백성하고 상관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강요할 이유도 없어. 내 새끼는 내 집 찾아오는 게 쉽잖아요. 자기 집 찾아가는 게 어려울 것 같으면 어떡하겠어. 하나님께서 그걸 줬다니까. 그래서 성막을 이스라엘 진중에다 둔 거예요. 진중에다. 너희들 이 모든 생명이 이 속에서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여기가 이 성막이 뭐냐. 에덴이 되는 거예요. 에덴. 아멘?
성막에서 생명이라고 희생 제물의 그 희생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지금 그 세 지파가 이렇게 사군단을 이루어 살잖아요. 동서남북으로. 그럼 이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희생 제사의 그 모든 은총이 그 네 지파 속으로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쫙 흩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 여기가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지. 여기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지. 아멘? 우리가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로. 아담과 하와가 거기다 쫓겨나 버렸잖아. 이방 동네 가서 살잖아. 이방 동네 가서 살 사람이 다시 그리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진받기라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는 광야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저주가 뭐냐? 진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진 밖으로. 그럼 그 진 밖에 누구를 쫓아내요? 문둥병자들, 죄진 자들 이런 자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가장 옛날에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쫓겨나요? 아침에 쫓겨날 것 같으면 아싸 하고 괜찮은데 저녁 밥 먹을 때 확 쫓겨날 것 같으면 어둑어둑해지면 그 두려워. 다 집에 가. 지금이야 가로등이 있지만 뭐 옛날에 무슨 가로등이 있어. 그럼 남이 이제 담 밑에 가가지고 가만 앉아가지고서 그래서 옛날에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지금 나가! 이렇게 했다니까. 그 두려워가지고 밤에 말이야 두려워. 와, 뭐 울지요. 그 두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일까 알지만은 그때는 몰랐지. 근데 그 모습을 엄마는 항상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저 새끼 어떻게 하고 있나. 근데 아는 몰라. 막 이렇게 위험할 때 엄마가 이제 됐다 이리 와라. 그럼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막 울잖아요. 그럼 엄마가 그러지. 그렇게 잘못하지 말고 엄마 말 잘 듣지? 알았어, 잘 들을게. 잘 들은다 안 듣는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살았다니까. 중요한 건 뭐냐? 아, 집을 쫓겨나도 내가 돌아갈 집이 있고 엄마가 날 찾는다는 걸 알고 그거 항상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이 퀴즈를 잘 낼게요. 죄를 짓는 게 나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나쁜 거예요? 죄 안 짓고도 예수 잘 믿으면 좋아. 그런데 우리 몸이 그렇지 않잖아요.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 넘어진 것에 포커스가 너무 가중되어 있지 말란 말이죠. 그럴 때 어디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봐야 돼. 주여, 내가 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주여, 나를 씻겨주세요. 주여, 나를 웃을터로 정결케 해주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응? 다윗처럼 주께서 꺾으신 뼈를 보고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응? 그게 곧 뭐냐? 배짱인 거예요, 배짱. 하나님이 주신 배짱.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믿음 안 받은 사람은 절대 그걸 못 해요.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소재물에 소금을 쳐야 돼. 우리 삶 자체가 소재물이에요. 그 로마서 12장 1장에서 11절까지는 교리라 그랬고, 12장부터는 이제부터는 교리를 받은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면서 뭐예요? 너희 몸을 뭐 하라 그래요? 거룩한 뭐 드리라 그래요? 산 뭐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그러죠. 산 제사 드리는 것이 소재가 떡을 만들기 위해서 소재 되려면 뭐 해야 된다? 깨어지고 으깨지고 기름에 분복되는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 하나님 이 몸을 달래. 이걸 가지고서 이 소재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영적 뭐라 그래요? 예배라 그런다. 그걸 거룩한 산 제사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니까. 아멘? 근데 마귀라는 놈은 요걸 자꾸만 바꿔버려요. 내가 착하게 산 것만 있고 예수를 자꾸 놓치게 만든다니까.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이게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예수를 가리는 거, 예수를 가리는 거. 그 예수를 가리는 것이 곧 뭐냐? 자기 의를 쌓게 만들어서 예수의 의가 필요 없다 만들어. 그래, 지금 이 시대 유독교가 되어버려서 유교적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니까. 착한 사람, 엘리트를 자꾸 만들려고 그래, 교회에서. 엘리트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예수를 놓쳐버린다니까. 그걸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 실천은 이건 악마 집단이라, 악마 집단. 예수를 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은 맨날 이 땅에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눈앞에 예수가 가려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 통절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사는 존재에 이르면 내가 예수님 아니면 안 되지. 예수님 아니면 안 되지. 그래서 지나친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친 선인도 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는 오직 우리의 소금 대신 예수님께서 와 계셔야 돼. 예수님이 소금이 돼가지고, 진짜 소금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나로 하여금 소재가 되도록 소금 언약으로 여기 딱 섞어가지고서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예수 때문에 사는 것이구나. 그게 사도 바울 신앙이에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도 그 고백이 되셔야 돼요. 그게 날마다 소재 속에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모든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소금 없는 건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소금이 있어야 간이 맞아. 맞습니까?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예수라는 그 소금에 간을 맞춰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진상으로 드리시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의 희생을 잘 기리는구나. 고맙다. 고맙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 아들을 영화롭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게 사세요. 아멘? 예수님의 피를 값싸게 돌리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여러분의 생명만큼,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의 피예요. 아멘? 예수님의 피를 높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의 피를 가리면은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항상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구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놀든 뭘 하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구나. 이 사실 놓치지 마시고, 오늘 또 이 저녁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삶에 예수님이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맛을 내게 만들어주세요. 적당하게 간을 해가지고서 내 입에서 자꾸만 좋은 말이 나가고, 그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러잖아.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두고서 서로 말이야.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릴 것 같으면 여기가 천국이라는 천국.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속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소금이 되셔가지고 나를 완전히 간을 맞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상품이 되게 만들고, 이 거룩한 사안제에서고, 이게 영적 예배라 그랬으니까. 그게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모여, 요건 하나의 형식이고, 진짜 뭐냐, 따라합시다. 삶이 예배다. 이러면 정형화된 거 없죠? 삶이 예배예요. 가정에서도 예배가 되고, 직장에서도 예배가 되고, 모든 게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 중심이 뭐이다? 소금이신 예수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간을 맞춰가지고서 내 삶 속에 오로지 주님의 그 은혜가 오롯이 드러나게 돼. 누가 묻거들랑, 아이고, 내가 사는 게 아니지. 주님의 은혜가 살지요. 자, 잘났다고 해서 내가 잘난 척 하지 말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못 살아도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어 사는데도, 아이고, 다 은혜지요. 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니까.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우리하고 달라.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그게 신자의 실력이에요, 실력.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소금을 듬뿍 넣어가지고서 너무 짜게도 하지 말고, 싱겁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또 어디 가가지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 하지 말고, 그러면 정신병으로 데려가 안 돼. 그거는 일을 할 땐 일을 하고, 또 최 부장이 또 토항제철에 가서 일하지 않고 예수 믿어서 이러지 말고. 예전에 우리가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 세미나에 이게 목사님들 한 7, 800명 모였는데, 거기에 어떤 인간이 피켓 들고 가서 불신지역 예수 천국, 내가 참 진짜 그게 또라이라. 지는 그런 사람은 그거 안 하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강박관념에 말이 사로잡혔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포항제철 가가지고 예수 믿는 이 피켓 들지 말라니까. 그러면 정신병원 보내니까. 열심히 예수의 마음을 품고서 열심히 일을 하시라고. 남보다 더 하시고 하시라고. 모든 권세는 위에로서부터 주께서 났으니까. 아멘? 말단 직원이라서 불평하지 말고, 상사도 주님께서 다 이렇게 내 머리에 주거나 해서 다스림 받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그럼 열심히 하세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저 예수 믿는 사람 달러.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 볼 것 같으면 전부 위에 사람 눈치 봐가지고 부장이 있으면 일 하나 착하고 안 하면 농땡이 치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 아, 저 사람 달러. 그럴 때 그러시더라고. I am king, 왕, 예수. 그렇게 해서 드러내는 거, 그게 삶이, 그게 신자의 삶이지요. 아멘? 거기 그대로 가정에 와가지고서도, 가정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너무 금술 좋아도 안 돼! 예수를 중간에 놓고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다. 이렇게 해서, 자, 여보, 은혜 받읍시다. 말씀 딱 들고 와가지고서. 그럼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나가지고 정남훈 목사 설교를 탁 들고 갔더니 우리 하울이는 이렇게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그 얼마나 좋아. 그렇게 살아가다 볼 것 같으면은, 아이도 말이죠.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볼까 그걸 기뻐가지고 감사하고 막 춤을 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집에 가서도 그러시라고. 보건사님 이렇게 들고, 찾아고 사시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주님 곧 오세요. 아멘? 그렇게 삽시다. 오늘 기도할 때, 주여, 그렇게 해주세요. 나는 제정신 가지고 못 사니까 하나님, 예수님 날 꼭 해주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감동해가지고 꼭 꽂은 여자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세요. 부디. 그 꼭 꽂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왕노릇하게 하시고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한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부터는 우리 예수의 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의 은혜가 찬양되어지게 하시고 감사가 찬양되어지게 하셔서 저희들이 입술을 열면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감사가 늘 끊이지 않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